안녕하세요. 아이고, 교회 오다 뭐 바빴어요. 아유. 2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봅니다. 그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부터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목사님 이 본부 말씀 주시면서 그 얘기 하셨죠.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말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빛의 경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가 됐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도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 했고 그 드린 예물이 차고 넘쳐서 그만 이제 가져와야 또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자기들의 소유의 모든 것을 나눠주긴 기록도 있고요. 또 분명히 이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자기의 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를 알았기에 드렸던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의 증거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안 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과 응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상으로 두고 한 얘기지 우리가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경제에도요 흐름이 있죠.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 발이라도 앞서가 있는 자들이 그래도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세상의 흐름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런 세상의 흐름을 먼저 좀 꿰차고 있는 어떤 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렵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수입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수입이 자기 회사는 주로 하는 일이 자기가 강사 뛰는 건데 코로나 터지니까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당연히 강의할 장소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 회사의 수입의 50%를 자기가 강사를 띄워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인데 그 50%가 없어졌으니 사실 당연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해봤대. 물론 믿는 자는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봤대.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분명히 이 돈이 내게 있었던 돈이 우리 회사에 있었던 돈이 코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가루가 돼서 분해된 거는 아닐 텐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세상적인 말이지만 맞다.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갑자기 먼지처럼 사라져서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디론가가 흘러가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경제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갔을까라는 걸 자기가 고민하다가 좀 그 답을 찾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빛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에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게 내게 없다라면 그게 지금 다른 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걸 나한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되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만나지게 돼 있겠죠.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업을 잘해야지. 내가 돈을 아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하고 지금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빛의 경제의 플랫폼도 했습니다. 플랫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오고 가고의 장이잖아요. 오늘 팬더 가가지고 짬뽕을 한 그릇 잠깐 먹었거든요. 짬뽕 먹는데 짬뽕 먹다가 들었나? 내가 영상을 들었나? 맞아. 짬뽕 먹다 들은 거 맞네. 거기에 어떤 이제 납품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 식사를 하고 갔는데 잠깐 그냥 팬더 식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요즘 이제 배달 플랫폼이 이게 전부 다 배달료를 올렸다네요. 네, 다 올렸다네. 맞죠? 네. 그러면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참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이렇게 횡포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위주로 이게 마음대로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요. 음식이라는 거 하나, 배달이라는 플랫폼 하나도 딱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거기에 수많은 경제들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빛의 경제도 이 플랫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경제의 흐름 속에 이 3단체는 플랫폼을 뭘로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3단체가 얘기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이죠. 나인 거야, 나. 너를 개발해라. 너를 발견해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게 다요. 그 자신 개인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두 번째 3단체가 지금 플랫폼으로 삼는 게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게 네피림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광명한 천사, 천사였지만 광명한 천사, 타락된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자신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분명히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전부 다요, 사단에게 잡히게 돼 만드는 게 지금 이 3단체의 지금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체가 자꾸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비대면으로 모집을 했죠. 그런데 내용도 있으니까 결국 이 내용 가지고 대학에서 수강료를 무료로 학생들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고요? 1억 명이랍니다. 1억 명.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비대면 시대에 이게 대면하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깨차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1억 명이 모이는 거예요. 1억 명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결국 이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단은 점점점 다 장악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또 1억 명 중에 나같이 정보도 없고 소식통도 없고 무식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200명 안에 들어가 있겠냔 말이죠.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지식층이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래도요 뭔가 저와는 다른 분류의 사람들만 모였는데 1억 명이 모였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진다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경제계로도 갈 거고 정치계로도 갈 거고 세계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설 텐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3단체를 통하여서 이게 플랫폼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보좌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화집에서도 말씀하셨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아예 소속이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왜 행복이 없느냐. 아예 뭐 불신자야, 그 소속이니까 행복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왜 행복이 없냐. 창세기 3장 소속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편지 1강을 다시 하시면 구원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압도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 되지 않으면요 뭐 목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대를 맡기셨겠지만 뭐 우리 후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말씀 따라간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본론에서 주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이 3단체가 얘기하는 또 사단이 얘기하는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에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 답을 주십니다. 뭐 예배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그 예배 뭐 또 그걸 말씀을 또 계속 뭐 단어로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걸 또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냐? 그 윗절에도요 분명히 그 윗절에도 답을 얘기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서 23절에 얘기하시는 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나님한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요 안 따라간다는 얘기죠.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만 떠났던 우리 안에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요.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 모습을 보도록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믿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해답이라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가 자꾸 잘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게 뭔가 합당하지 않으면 왜 따라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거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게 맞니 틀리니 왜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저는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근본 불신앙이다.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서도요 우리는요 그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있다.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아예 소속인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는 건요 그 창세기 3장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 자, 그걸 보고 상태가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았다도 아니고 이거는 복음을 모른다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상태가 있다. 우리가 그 상태가 그러면은 어디서 와지? 그 근본 문제 어디서부터 와지 문제냔 말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과 가면은 치료가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거는 생각이 틀렸으니까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정신병 가보세요. 그 생각이 고쳐지나. 내가 삶을 옳게 살아야 되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정신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한번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영이 한번 죽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것 속에 완전히 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답은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제사장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안진뱅이를 못 받겠냔 말이에요. 종교로, 노력으로, 수고로, 박애로 그 사람을요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 받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 결론 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플랫폼입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로 그거와는 상관없이 네가 플랫폼이다라는 걸 자꾸 심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거미, 만석구는 만가지 거미. 우리는 천가지 가지고 만가지 가진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저는 진짜 부러워요. 난 지금 한 석도 없는데 천석 만석을 가졌다. 이 경주 어디 가보니까 뭐 최씨 부잣집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가져본 사람의 상처죠. 천석을 가진 사람은 천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을 가진 사람은 만가지 고민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없는 사람은 가져보면 좋겠다 하지만요. 가져본 사람은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많은 짐을요 계속 압박받고 있는 상태라. 없는 게 낫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무너질 걸 갖다가 위에 쌓아놓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고 결국은 시간 따라요. 그건 한계 만나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어디다가요? 반석 위에.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밭이었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려니까 뭔가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들춰내셔야 되고 그거를 치유 회복하셔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달라요. 군인도요, 다 같은 군인은 아닙니다. 진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을 그런 특수부대 사람들은 훈련부터 달라요. 저는 방위 나왔거든요. 방위하고 특수부대하고 어떻게 훈련이 똑같겠냔 말이에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딱 터졌을 때 그 일을 맡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아침에 출근해라. 점심에 도시락 먹어라. 저녁에는 집에 가 쉬어라. 이렇게 훈련해가 되겠어요, 그거? 방위는 방위답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요, 특수 임무를 띄어야 될 특수부대한테는요, 특수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실까? 옆에 사람 보니까 뭐 그냥 예배 한번 일주일에 드려도 괜찮은데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은 뭐 그냥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뭐 적당하게 말씀 들어도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든다면 착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특별하다 얘기하면 또 특별하다 얘기한 것 같다 시비 걸 거니까 특별하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착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착각이 사실이 되는지 아니면 망상이었는지 쉬운 시간 지나서 확인되겠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 그것이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플랫폼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다른 단체를 제가 욕할 수준은 아닌데요. 이거는 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보다는요 사랑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아무리 말씀이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교황이 말하면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따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를 묶어놨기 때문에 책이지 이거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플랫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야 그게요 진짜 무너지지 않고 바른 교회죠.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21절에는 천군이라고 했거든요. 이 천사가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따르시는 모든 곳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받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요 진짜 보좌가 움직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저쪽 교회당 가면 우리 교회의 어떤 한 해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 전체 방향 같은 걸 좀 이렇게 플래카드 해가지고요 현수막 해가지고 한쪽 면에다 좀 걸어 놓으려고요. 그래서 교회당 들어오면
그거 보고 계속 기도하고 뭐 눈으로 읽는 것도 그건 기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머리 싸매가지고 우리 이렇게 올해에는 이렇게 가자 그게 아니고요. 진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크게는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나의 24 보좌가 내 안, 교회 24 하나님 나라의 일, 현장 24 진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큰 흐름 속에는요 그것 가지고요 한 해 동안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됐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저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면 그 강단의 말씀을 그 흐름 속에 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며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회복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갖다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40장에 보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요.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요, 그 당시에는 맞는 거 시간 지나면 안 맞을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안 맞는 것도 뒤에 가면 맞을 수도 있고요. 말도요, 그 시대 상황 따라요,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히브리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흐름을 타라는 게 뭐 말씀을 하나하나 다 외우란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흐름이에요. 본부의 말씀, 우리가 뭐 훈련의 말씀, 강단의 말씀, 뭐 기도 수첩의 말씀, 정말 중요한 것 단어 하나씩만이라도 내가 그때 걸 갖다가 딱 이렇게 꿰차고 있고 내가 기억을 못하면 그거 하나 메모해 놓은 거예요. 메모해 놓은 게요. 어느 날 이게 시간표가 딱 떼어지면 그 말씀이요 딱 성취됨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된다니까. 그 이사야 60장 22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그게 언제요? 때가 되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 언제 하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고 정해놓으신 거죠. 그건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미리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표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진짜 계속 놓치지 않고 지금 안 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인도받고 있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요. 나에게 딱 성취됨을 보게 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때요. 그때 저는 살았다니까. 그 전까지는 뭐 15년, 20년 제가요. 말씀 이제 들어도요. 솔직한 말로 그때의 모습 여러분들이 저를 봤다라면 야, 저 인간 지금 진짜 되겠나 싶었을 거예요. 뭐 내가 봐도 안 되겠고요. 다른 사람도요. 그거를 나를 인정해 줬고 안 되는 인간이죠. 그만큼 저는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은혜죠. 그만큼 안 됐으면 도망갔어야 정상인데 안 되는데 이상하게요. 자꾸 그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교육자를 때려치우고 싶어도요. 벌써 때려치웠어야 될 내 더러운 성격인데 근데 이상하죠. 나를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나를 아무리 부담어 주려고 그래도요. 그걸로는 꺾이지 않았던 내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게.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상태요. 이걸요. 진짜 나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접게 되어지는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못 접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이었고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저는 제게 응답으로 와진 말씀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아닌데, 말씀 구절을 많이 아는 자는 아닌데, 그거 뭐 들어보면 알잖아요. 맨날 했던 말만 하잖아요. 말씀 구절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때 시편 119편이요. 저에게 턱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다.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깜깜한 내 인생에게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보고 갔는데 뭔가 어설프게라도 흐릿하게라도 뭔가 보게 하셨는데 그 보게 하신 그 속에 가버리니까요. 뭐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그렇게 순종할 마음도 주셨어요. 그렇게 갔는데요.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의 성취의 맛을 한 번만 보시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예배가 지겹다, 뭐 또 예배가 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예배가 기다려졌지. 훈련? 이거 훈련 그거 또 들어야 돼. 뭐 맨날 들었던 얘기, 뭐 말만 또 돌려서 하는 얘기 그거 또 들어야 되나? 그렇게 안 들렸어요. 본부 말씀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단체 안에 나 같은 인간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훈련이나 영상으로든지 뭐로든지 딱 들으면요 꼭 내 앞에서요 나한테 팀사이트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내 현장에 내 상황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에 인도예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탁탁탁 주시는데요. 야, 내 온몸에 털이 다 서더라고요. 이거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싶더라니까.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확인되어지는 데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올인과 결단을 해야겠다가 아니라요 결단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에 인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죠. 그래서 모세가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잘한 게 성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안다라면 성막을 지은 게 가장 잘한 거죠.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언약궤가 있어야 될 성전을 지은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가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시록 뒤에서부터 찾아볼 것도 없고요 앞에서부터 보면 바로 나오니까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를 사이를요 하나님이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숫자상의 7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요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오세요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플랫폼이 뭐냐?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바탕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끝 위에 안 세우면 끝나지 않은 부분에는요 자꾸 허점이 생기고 빈틈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싸운 만큼 언젠가 무너지게 되겠죠. 사단이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부분은요 사단은요 끝까지 공격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단 이 두루라는 건 여기저기를 달린단 말이 아니라 한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 주위를 돈다라는 두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타켓을 딱 정했다라면 우리 주위를 계속 돌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끝나지 않은 부분이 보이며 그걸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영향받는 거야.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모든 거 끝낸 거 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끝났는데요. 맞아요. 안 끝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문제도 많은데요. 맞아요. 문제 많아요. 저도 문제 많아요. 눈 감고 찍어도 나는 문제부터 잡힐 만큼 난 문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빛 아닙니까? 기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도구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온통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이 성막 안을 꽉 채우라는 얘기거든요. 회막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리고 장막은 이 집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방향이 어디로요? 성전을 향해, 성막을 향해. 우리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중심으로 따라갔을 때 모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갔다니까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앞서서 정말 지도자와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요. 먼저 돌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언약궤 따라 계속 다녀요.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 언약궤 속에 따라가는 인도함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꼭 와야 된다. 교회에 많이 헌신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 그게 아니다니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결국 가치관이거든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관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된다니까요. 그게 돈이면 인생의 방향이 돈에 계속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면 명예, 건강이면 건강, 그게 술이면 술, 그게 마약이면 마약, 그게 사람이면 사람. 우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성전이 무너질 이유,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 뜰 얘기했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이거를 통하여 이게 없는 성전은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치유도 받고 정말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3캠프와 3체험과 3시대. 나중에 요거는 좀 정리된 걸 제가 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쪽 참고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는 못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일단 우리 사무실, 제가 뭐 좀 지낼 공간도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거 할 공간은 좀 있어야겠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 교회 안에 이런 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교회당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뒤에 그냥 막아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뭐 식당으로 쓰고 나머지 그냥 허원하게 비어있는 그런 공간을 썼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넓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 정말 이런 내용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우리가 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좀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기도하는 게 있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직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걸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3등대 얘기하셨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플랫폼, 진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이 플랫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개인이, 정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응답 받을 때는 분명히 그 만남이 만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정말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구원, 나에게 있는 보좌의 축복, 그것을 계속 전달하고 그 증거를 보는 것, 그거 굳이 얘기하면 그게 전도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남들도 다 하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도 다 하는 거고 또 뭐 그게 뭐 대단하겠나 싶지만, 우리는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서 응답받은 교회들 그거 자꾸 흉내내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고 받아가야 될 거라고, 받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미비한 거지만, 표도 안 나는 거지만 진짜 중직자 편지라도 여러분들의 업장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배달할 때 기도하면서 한 집 한 집 배달할 때 진짜 그거 배달만 하지 말고요. 이 집에는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집에는 이게 자료를 한 번은 꼭 전달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비치해 놨던 거 기도하다 보면 그 내용도 다 복음이지만 그 현장에 그 개인에게만 내용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뭐 하나 딱 배달 갈 때 같이 넣어서 주고, 아니면 안에 온 사람들에게도 뭐 딱 이렇게 뭐 가져갈 수 있거나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전도는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못하더라도. 파수망, 그리고 안테나.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불신앙의 개념보다는 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진짜 알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이유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응답이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간표인데 우리에게는 조금 뭐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거를 두고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같이 진짜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위에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에 세운 교회. 그 응답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딱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무너지기가 힘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전달하며 정말 이 은혜를 함께 포럼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70인 제자와 70인 지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